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정진성 집사님하고 정인 집사님은 밥을 좀 사야 돼요. 과거에 딸이 회장을 했는데 이제 또 아들이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또 큰언니까지 또 회장을 하려는가 모르죠.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우리 지금 걱정도 많이 됐어요. 전도사를 들였다가 한 달 만에 또 아웃시키다 보니까 우리 헌신예배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좀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신경 써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사가 있으면 또 설교도 전사가 했을 텐데 또 없어서 이제 제가 대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고 혹은 또 어릴 때부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물들을 몇 분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자들은 어려서부터 다른 부분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세움을 받고 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성경을 차례차례 제가 좀 살펴보는데 우리 창세기에서 이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려서부터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부모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요셉이지요. 근데 부모님께만 사랑을 이렇게 받았던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또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지 남들이 꾸지 못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다가 시샘하는 또 시기하는 형들 때문에 꿈이 깨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어려서부터 꿈을 꾸던 이 요셉은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또 가로막아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기만 한 게 아니고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인의 신분도 돼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이 죄수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번에 밑바닥에서 높은 자리를 올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요셉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셉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데 세상에서는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자, 여기만 집중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나 성도들은 이 결과를 해야 되지만 결과 이전에 그 과정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훈련 받아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도 어려서부터 잘 편안하게 호요시간 같지만 중간에 정말 혹독한 훈련을 이렇게 치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세워주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려서부터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될 놈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르다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떡잎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게 뭔가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자라고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은혜를 주시는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꿈을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계획대로 쓰임받는, 그래서 세상으로는 출세를 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요셉을 볼 때 헌신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 형제, 조카, 자자손손이 요셉 때문에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집안이 살아났잖아요. 그의 헌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8장 12절을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열왕기상 18장 12절인데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은 유명한 기사가 실려 있죠. 찬양도 있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란 찬양도 있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된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서 사용하셨는데 겉으로는 야고보서 5장 16, 17, 18절을 통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절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기도하면 비가 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면 비가 옵니까?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끝자락에 비가 오기 직전에 되어진 일이 갈멜산 사건인데,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거기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쌓아놓은 제물들을 다 태우고, 주변에 고랑을 파고 부어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를 해주셨던 거지요. 근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열왕기상 18장 12절은 이 아합에게 얼굴을 보이기 직전이거든요. 이 아합에게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제가 기도하면 비가 내립니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있었죠. 아합 왕이 분명히 바알 신이 참 하나님일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줬고, 거기서 우리는 850대 1의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그 제사장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이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긴 엘리야 선지자는 수많은 세월 동안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 싸움에 임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서 만약에 저보고 아합에게 보이라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제가 아합에게 갈 테니까 하나님 끝까지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런 요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역사하셔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 기도했더니 진짜 비도 내렸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후계자를 세울 때도 보면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지요.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걱정이 많이 되니까 너 차라리 따라오지 말아라.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요단강까지 잘 건너갔습니다. 근데 건너가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싣고 가버린 거죠. 그때 떨어진 것이 겉옷입니다. 선생님은 떠나가고 혼자 남았는데 그냥 올려다가 선생님의 겉옷이 떨어지니까 그것만 주워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하고 건너갈 때는 육지처럼 건너갔는데 와보니까 다시 요단강은 유유히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 선지자가 선생님이 한 것처럼 겉옷을 가지고 치면서 요단강을 갈라지라 그랬더니 진짜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육지처럼 건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선지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선생님의 스승을 우리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시체를 찾으러 가겠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두어라. 근데도 고집 피우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고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에녹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엘리야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한 시대에 정말 우여곡절도 많지만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는 아직 어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섬겨서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얘기 듣고 나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 상입니다.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래요. 이분도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그러는데, 근데 출입을 어려서 했다는 것은 실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려서부터 세워주시니까 사람들 앞에 출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좀 같은 성경 사무엘상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답니다. 이게 사무엘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구하다, 여호와께 구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21절 보면 그 사람 멜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히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어린데 어느 정도입니까? 젖된 정도니까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이가 2살, 3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어리지요. 어린데 하나님 성전에 성막에 갖다가 바쳐서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이 성막에서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어린데 사무엘은 그때 당시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에게 아무런 징조를 보여주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사무엘 어려서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아버지여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3번 반복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가르칩니다. 또 가서 누워 있는데 너를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시킨 대로 이렇게 했더니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상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내게 말해라. 그러면 너 여호와께 벌 위에 벌을 받을 거다. 그냥 어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거를 마음에 담아둡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2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에 메고 갔다가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도 의자에 앉았다가 꼬꾸라져서 죽고, 이런 참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이래 되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없고 엘리도 죽어버리니까 이제 누구가 남은 거예요? 사무엘이 남은 거지.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이때부터서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고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평생 바쳐진 자로서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사사로, 사사는 글자 그대로 오면 재판관입니다. 현재 용어로 쓰면 판사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3권을 다 가졌다고 그래요. 그 3권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3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랬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본인보다도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고 엄마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쓰시더니 평생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왕 2를 세우게 만들었죠. 사울 왕도 세우게 하셨고 다윗 왕도 세우게 하셨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블레셋 군인들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미스바로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가지고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이 에벤네셀, 그렇게 이름이 지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도움의 돌이라고 해서 에벤네셀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쓰임 받았는데 엄마의 엄청난 기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평생을 사용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 쓰임 받는 것은
본인들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님들의 기도도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하나 더, 한 분 더 소개한 것이 두 분이네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71편에 다 나오는 말씀이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이제 어렸을 때가 아니고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모태부터서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내게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거 모두 누구 얘기냐? 다윗 왕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고, 다윗은 모태부터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은 군인이 될 만한 나이가 아니어서 부름받지 못하고 아버지 곁에서 양을 치고, 형들은 다 블레셋과 싸우게 해서 군인으로 다 불려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식량과 형님들의 옷가지를 택해가 준비해가지고 그 전장터에 갔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가면 소년이지, 소년, 아직은 어린 소년인데, 어른들은 못 나섰는데 소년인 다윗이 나서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골레셋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서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 어려서부터서, 아니 모태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어려서부터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던 다윗, 대단한 인물이 됐잖아요. 골리앗만 쳐 죽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자가 된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소개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는데, 디모데 얘기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네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더니 네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갖더니 이제는 네가 내게 있도다. 어떤 믿음이? 양심이 깨끗한 믿음이. 이게 할머니, 외할머니도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했는데 어머니도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디모데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더니 이제 바울 시대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은 헌신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겉으로는 유약해요. 바울 사도가 많이 걱정이 합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제자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도 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어립니다.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배울 기회도 없고 안 배우면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와서 예배드리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워서 믿음을 키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소개된 인물들 보면 다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이런 인물들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으면 아직은 없지만 우리 금당 제일교회 출신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목사도 나올 수 있지요.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다른 교회 보니까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처럼 디모데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그게 오늘날은 목사다 그 말입니다. 또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지요. 정치인으로, 지도자로, 통치자로 쓰임받을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쓰임받든지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렇게 쓰임받아서 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 이런 일에 우리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더니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인물도 다윗 같은 인물도 하나님이 내시고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디모데 같은 인물도 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헌신자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한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